백성교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월 11일 월요일 저녁부터 14일 목요일 저녁까지는 인천 백송교회에서 3월 18일 월요일 저녁부터 21일 목요일 저녁까지는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부흥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LA 집회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집사님? 네, LA 집회 일정은 4월 24일 수요일 저녁부터 5월 4일 토요일 저녁까지 주일을 빼고 낮밤으로 집회가 진행됩니다. LA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쵸? 기대가 됩니다. 백성교회는 특별 집회 일정 이외에도요 365일 예배가 있답니다. 인천, 대구, 보령, 미국, 캐나다까지 계속해서 평일에 집회가 진행됩니다. 너무 좋죠? 행복합니다. 세상에 너무 감사하게도 아직도 이렇게 매일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신기한 것은 매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혼육의 질병을 고침받고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는 예배. 각종 중독이 끊어지고 막혔던 하나님과의 담을 뚫고 내면이 힘을 얻고 영성 혁명이 일어나는 예배. 가정이 회복되고 예수 안에 진정한 삶의 기쁨을 얻는 예배. 잃었던 사명을 회복하는 예배에 여러분도 함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너무 함께하고 싶어요. 꼭 함께하고 싶어요. 유튜브를 보다가 오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복된 예배 현장을 저는 하루라도 놓칠 수가 없어요. 저도 꼭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어서 은혜 받을 준비하시고 가족 같은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쁨이 샘솟는 교회, 뜨거운 찬양이 있는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백송교회 백송수양관으로 오세요.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얼른 가자고요. 얼른. 천국의 역설 세 번째 시간, 위대한 약자. 무슨 약자? 예. 고린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예,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온몸으로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강할 때 강함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셔요. 내가 막 잘 나가려고 몸부림쳐서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릴 때 잘 나갈 수가 있어요. 잘 나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돈 잘 벌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자녀가 공부 잘하고 성공하면 잘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철저히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잘 나가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당 중에 하나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틀담 성당입니다. 그 성당의 반주자가 되는 것은요 굉장한 명예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성당의 반주자가 시각 장애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파이프 오르간의 전체 키를 다 사용하면서 청중을 매료시키는 연주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그를 보고 경악 속에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앞을 못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파이프 오르간을 잘 연주하십니까? 그때 그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저는요 다른 것은 할 수 없으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이것만 알고 이것만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좋은 반주자로 단련시키려고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는 눈에 가시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역설이죠 역설.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이것만 붙잡고 열심히 이것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다.
오늘은 천국의 역설 세 번째 시간, 위대한 약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해요. 천국의 진리는 온통 역설로 가득합니다. 역설은 겉보기에는 모순되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리가 담겨있는 말이죠. 낮아져야 높아진다,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죽어야 산다, 가난해야 부유해진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등등 말들이 막 역설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의 역설을 깨닫는 거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계시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는 역설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역설적 진리를 잘 이해할 때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고 통찰력과 능력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역설적인 십자가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역설의 진리를 증거하셨고 공생애를 통해 역설의 삶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까지 보니까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자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의 기업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역설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심령의 가난함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애통하는 삶은 형통이 아니라 불쌍한 삶입니다. 역설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삶을 꺼려합니다. 역설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봅니다. 성경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역설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천국의 역설의 깊이를 영으로 느낍니다. 역설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진리로 말미암는 자유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열리는 천국을 누립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4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림으로 천국의 역사를 깨닫고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역설적인 삶을 본받은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약할 때 강하다라고 외치며 위대한 약자로서의 삶을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위대한 약자 속에 담긴 천국의 역설을 깨달아 연약하지만 가장 강하고 위대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약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튼튼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강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지식을 갖기를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돈을 법니다. 하의 추종을 불허하는 미모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고 엄청난 돈을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려고 애쓰기도 하죠. 세상 사람들은 소유가 곧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가진 만큼, 차지한 만큼 더 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시청률을 20% 돌파한 JTBC 드라마 스카이캐슬, 이거는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죠. 스카이캐슬에 사는 사람들은요, 명문대 의대 진학만이 강한 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얻어 멋지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명문대 의대에 진학시키기 위해서 억대의 돈을 코디네이터에게 투자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이런 스카이캐슬의 이야기는 한국의 교육 현실을 실감나게 다루었다는 그런 평을 받으며 뜨거운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 한국과 비슷한 입시제도를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도 천공지성이라는 제목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래요. 베이징에는 한국의 대치동과 비슷한 학원가로 하이덴 황庄이 있다 그래요. 하이덴 교회는 인민부속중학교, 그리고 베이징 부속중학교 등 육소감이라고 불리는 중국 엄마들의 꿈의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 입학하기만 하면 중국 최고의 명문대인 칭화대, 베이징대, 여기에 입학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중국 부모들은 한 달에 1만 5천 위안, 한국 돈으로 약 250만 원씩 들여서 사교육을 시키고 여러 차례 이사를 감행합니다. 지난해 중국 대학 입시에서 인대부중 학생들은요, 이과 상위 10명 가운데 7명이 합격했다 그래요. 그러나 중국의 엄마들은 한 시간에 1,500위안, 한국 돈으로 25만 원, 이 돈에 이르는 그런 수학, 과외도 아이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한국 못지않게 입시 교육이 치열한 중국에서 대한민국 정상의 0.1%의 상류층이 자녀를 천하의 왕자, 공주로 키우고자 온갖 욕망의 투쟁을 벌이는 이런 스카이캐슬 드라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좀 더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무시받지 않는다. 강해야 사랑한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스펙이 좋아야 사람 대접받는다 등의 생각이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강함에 대한 목마름을 느끼는 이유는 스스로가 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없으면 있는 척이라도 하고 모르면 아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척척 박사하기를 모두가 다 10개 이상씩 다 갖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도 척척 박사하기 참 많죠? 사랑하는 척, 있는 척, 빨리빨리 얘기해요. 척척 박사하기 찢어. 잘난 척, 있는 척, 똑똑한 척, 사랑하는 척, 아닌 척, 척척 박사하기 다 찢어야 돼.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 돼야 돼. 근데 이 세상은 진실이 통하지가 않아. 척척 박사하기를 가지고 그저 잘할게요, 앞으로 잘 섬길게요, 잘할게요, 그러면 인정받고, 적나라하게 이게 좀 이건 잘못인 것 같아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적한다고 야단 맞고 막 그런 시대라 자꾸 가시게 옷을 입고 사람을 대하죠. 참으로 안타깝죠. 오늘 이 시간에 천국에서는 진실만 통한다는 걸 깨닫고 척척 박사하기 다 찢어버리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강한 자는 약하고 약한 자가 강합니다. 천국에서는 약하면 약할수록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통용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 5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으니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나도 모르는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법칙을 따르거나 육적인 법칙을 따르면 인생이 선하게 인도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강해지고 싶지만 하나님이 약하게 낮추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약해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무너진 자리에 부어집니다. 자기 생각을 깨뜨린 자리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잘하는 세계를 깨뜨린 자리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합니다. 자기가 잘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앞서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A.W. 토저는 그에 져서 철저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고 가장 강할 때 가장 약하다. 그리스도인은 남에게 많이 주면 줄수록 자신이 더 많이 소유하게 되고, 자신이 더 많이 소유하려면 할수록 자신에게는 가장 적은 것이 남게 된다. 또 그리스도인은 가장 낮아졌다고 느낄 때 가장 높이 있으며, 자신의 죄를 가장 많이 깨달을 때 가장 죄가 적다. 자신의 무지를 깨달을 때 가장 지혜로우며, 자신이 가장 많은 지식을 쌓았다고 믿을 때 실상 가장 무지하다라고 말했어요. 잠언 11장 24절 25절. 흩어 구제해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나니 화도 약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어요. 천국에서는 약자가 위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고스란히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먼저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약하게 하신 다음에 사용하셔요. 모세도 요셉도 다윗도 하나님이 일단 깨뜨리셨어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통해 일하시지 않고 능력 있는 자라도 약하게 만든 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셔서 사용해. 그러니까 능력 있는 자라도 약하게 만들고 능력 없는 자는 없는 대로 하나님이 또 거기서 기름을 부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있든 없든 깨져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부인하거나 숨기거나 가식의 옷을 입고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연약함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함이 있는데도 그런 것이 없는 척하고 숨기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이에요.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불평이 아닌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물론 약함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신다고 굳게 믿을 때 우리는 이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약함을 솔직히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 첫 번째 뭐라 했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 나의 연약함에 대해 불평이 아닌 감사한다는 거. 세 번째는 약함을 솔직히 나눌 수 있다는 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약함을 솔직히 나눴잖아요.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사람은 난 죽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몸부림쳤지만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다. 자꾸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자꾸 나는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내 안에는 이 지적인 죄의 법이 나를 자꾸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간다.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명에서 건져내랴. 그리고 탄식하죠. 이렇게 우리는 적나라하게 나의 약함을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젠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전지전능하신 구세주시고 능력의 주님이시지만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짐승의 먹이를 담는 말구 위에 누이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모습도 위용을 떨칠 만한 부나 명예도 없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할렐루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이야,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죽기까지 복종하실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드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최고의 고귀함을 드러내셨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죽으심으로 가장 높은 영광을 취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위대한 약자가 돼야 돼요. 옆 사람 바로 인사할까요? 우리 위대한 약자가 됩시다. 우리가 위대한 약자가 될 때 위대하신 하나님이 강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부요함이 우리를 사로잡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병든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치료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위대한 약자만이 하나님의 역설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오늘 본문은 바울의 13권 서신 중에서 가장 자서전적인 성격이 강한 서신서인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문제를 삼고 도전하는 세력이 많았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이런 세력들을 염두에 두고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다소 흥분된 감정으로 자기의 사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바울은 자신을 헐뜯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할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자신의 사도권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의 화려한 경력과 배경을 들먹거려 볼까 생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실 바울만큼 학벌 좋고 집안 좋고 능력 있는 사람도 드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도 이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러죠. 사도 바울은 배경도 출중한 사람이었지만 사역의 업적도 화려하게 이룬 사람이었어요.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특심이라 그는 수많은 어려움을 뚫고 이방인의 지역을 두루다니며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게 됐죠.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겨져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이방인을 위해 아주 사역도 엄청나게 많이 펼쳐나갔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바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2절 28절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폐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염려 걱정 근심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대요. 자기 몸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지만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도 더 염려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애통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자신의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며 자신의 권위를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모든 잘남을 배설물로 여겼고 오직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빌립보 3장 7절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난 하나님께로 난 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는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다고 고백하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약해지고 무엇 때문에 낮아져야 됩니까? 주님의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낮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스스로 높은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낮아져야 돼.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영적으로 비상하기 위해서 낮아져야 돼.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낮아지고 약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존귀하게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높이 들리라. 할렐루야. 잠언 4장 8절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낮아졌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바울은 자기의 잘남은 버리고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바울은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 자신의 약점을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증을 시켰을 때 자꾸 자기 잘남만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 멀었어. 약한 걸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진짜 능력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심지어 자신의 약함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약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랑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돼요. 사람들은 나를 알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나를 내세우는 자랑의 끝에는 허무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대충 소극적으로 자랑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강함은 숨기려고 했어요. 그래서요, 고린도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3승절까지 갔다 왔어요. 바울이 내가 14년 전에, 그러니까 내가가 아니야, 누군가가 제 3인칭을 제 3자를 들어서 간증을 합니다. 본인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3승정을 갔다 온 신비 체험을 하고 하늘의 음성을 들은 그런 사실을 말할 때는 자신이 경험했다고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라 지칭하며 자신을 숨기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말할 때는 숨기지 않고 자신의 전부를 다 드러냈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천국에서는 약자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남을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매우 좋아하는 진주 중에 흑진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굴, 조개 종류에서 생산되는데요, 먹이를 먹으려고 바다에서 입을 벌리면 모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끈적끈적한 액체에 모래가 달라붙어 자기 힘으로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심한 상처를 주면 죽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이 굴이나 조개는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에서 생산되는 가장 뜨거운 낙하라는 진액을 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래알을 상처가 되지 않게 코팅 작업을 시작한대요. 그래서 매우 힘든 낙하를 매일 뿜어내서 그 모래알을 코팅하고 또 코팅하고 또 코팅해서 알이 커집니다. 나중에 커다란 크기가 되었을 때 그 빛이 진주로 변해서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찌르는 모래 같은 이 고통을 내 영혼의 진액을 뿜어서 감싸고 또 감싸서 마침내 그 가시 때문에 내 영혼을 가장 빛내도록 우리의 상처를 진주로 만들어야 돼요. 상처를 별이 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심각한 것 같았어. 유머를 한마디 하고 가야 되겠어. 어느 날 한 국도에서 경찰이 속도 위반 차량을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한 차만이 유독히 느리게 달리는 거예요. 그 뒤에 차량들이 막 빵빵거리고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4분이 타 계셔요. 한 분은 운전하시고, 그리고 3분은 이제 앞좌석 뒷좌석에 타 계신데, 이렇게 보니까 그 타 있는 분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손과 발을 다 이렇게 몸을 떨어요. 운전자 할머니는 경찰한테 그럽니다. 이 늙은이를 왜 잡는겨? 경찰, 여기서는 그렇게 느리게 달리면 안 되는데요. 할머니 참 이상하다. 분명 이 길 처음에 20이라고 써 있었어. 그래서 20km 속력으로 달려왔는데 뭐가 잘못된 거요? 경찰, 그건 국도 표시입니다.
여기가 20번 국도거든요. 운전하시는 할머니는 도로 표지판에 몇 번 국도라고 써져 있는 숫자를 어떻게 속도 제한 숫자로 본 거예요. 할머니가 아 그래? 그거 참 미안해요. 내가 왕초보 운전이라 그래. 근데 경찰이 이렇게 보니까요. 막 그냥 옆 뒤에 앉은 할머니들이요. 얼굴이 창백하고 손발이 부들부들 떨며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근데 할머니들은 왜 그렇게 부들부들 떠시나요? 할머니 한 분이 대답하기를 좀 전에 우리가 210번 국도를 타고 왔거든. 210km로 달린 거야. 죽을 줄 알았던 거야. 사도 바울이 고난당한 얘기하니까 자기들이 고난당할까 봐 겁나가지고 다 쫄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유머를 터뜨렸습니다. 딱 구여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약함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가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라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가시에 대한 해석은요 학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칼빈은 영적인 유혹이나 의심, 가책, 갈등이라고 해석했고 루터는 바울이 받았던 모든 핍박, 환난을 육체의 가시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교부 터툴리안은 바울에게 있는 두통이나 안들병이었을 거라고 해석합니다. 되게 일반적으로 터툴리안의 해석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바울의 안질병은 평생을 괴롭힌 고질병이었다고 봅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하여 사탄의 사자라고 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 가시를 주신 이유는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해석했어요. 여기서 가시라는 표현은 날카로운 창이나 단단한 말뚝을 의미합니다. 사울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자신이 내실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몸을 찌르는 가시 때문에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찔러 올 때마다 한없는 초라함, 비참함, 절망함,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가시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순간마다 한없이 낮아지는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통이 제발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한 바울에게 신유의 응답 대신에 약함이 곧 위대함임을 깨닫는 능력을 주셨어요. 인생의 가시는 내 인생의 장미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인생의 가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오는 공격을 막아냅니다. 오직 약함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도구입니다. 이 가시는 다른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못 박히신 예수님의 아픔에 동참하는 가시입니다. 할렐루야. 러시아의 육군 장교였던 알렉산드로 솔제니츠는 소련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서 문서 날조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어요. 그 후 시베리아에 있는 정치 수용소로 후송돼서 그곳에서 11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죄수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았고 그는 그들과 함께 모든 괴로움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수용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로 인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했어요. 그 후 솔제니치는 수용소 군도라는 책을 써서 그 수용소의 참상을 폭로해서 197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책에서 솔제니치는 감방이여 고맙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서운 수용소의 감옥은 육의 눈으로 보면 지옥과 같은 것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예수를 만나게 한 변화의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기가 변화의 현장이 되어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할렐루야. 미우라 아야코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있고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있다. 병들지 않고는 감사할 수 없는 감사가 있고 병들지 않고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고 병들지 않고는 인간도 될 수조차 없는 인생도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려 기도의 원동력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약함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약함은 더 이상 약함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람들이 인생의 삶 중에 가장 약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죽음 앞에 섰을 때죠. 죽음 앞에.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커는 인간은 죽음의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현실을 피할 수 없어요. 젊은 날에는 죽음은 나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죽음은 현실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나의 현실이에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겸허해지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인생이 잠시 후면 시들어버릴 한낱 들꽃과 같은 인생이라는 걸 느껴지게 되겠죠.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러므로 인간은 죽음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며 값진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죽음 앞에서만 겸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죽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겸손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죠. 그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대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철저히 내 이론을 죽이고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육신의 장막점만 벗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율법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나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고요. 그러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할렐루야.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이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십계명을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의 약자는 무능하고 무지해서 쉽게 흔들리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세상 속의 강자는 자기를 과신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국의 약자는 전적으로 진리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강하고 똑똑합니다. 천국의 약자는 시종일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항상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자다 내가 문 밖에서도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천국의 약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약함을 그냥 있는 대로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으로 만든다는 거죠. 천국의 약자는. 그래서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의 기도는 강력합니다. 강한 사람은 기도가 약하고 예배가 형식적이지만 약한 사람은 기도가 힘이 있고 곧 예배가 곧 생명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생명 되신 하나님, 그 멋쟁이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만나길 원해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푼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은 누구 하나님?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을 보려고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 뭐 체면이고 뭐고 다 없어. 그리고 볼 때 우리 예수님의 시선이 멈췄고 발걸음이 넘쳤어. 우리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찾음으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시선을 멈추게 해야 돼요.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시다. 예수님의 시선을 멈추게 합시다. 그런 자가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결박들을 풀어줄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여러분은 강자이십니까? 약자이십니까? 인간적으로 가장 약할 때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최적의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천국의 약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약자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약자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천국을 확장시키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세요.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난다 그랬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자기 이름을 불러봐요. 사랑한다 주니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동준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전개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전개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한민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한우가. 내게 축복 더하리라. 그러기에 보혈을 치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치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치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바로 지금 두 손 들고 존귀한 주보혈이, 여러분의 영혼이 보혈을 지나가 보혈의 피로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존귀한 그 주보혈이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